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벗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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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모세를 믿음으로 키웁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현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여있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미련한 것입니다.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석 달을 키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갈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요. 금방 부러집니다. 그런데 갈대를 엮어서 생명을 담는 구원의 상자로 만든 거죠. 하나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갈대가 해낸 일이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욱 많은 갈대가 필요하고 갈대가 엮여서 합력해서 상자를 만들 때에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둘, 셋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에 따라서 인도하는 방법,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유지하고 피조물과 함께 일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인데요, 먼저는 보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 그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했다 끝이 아니고 이 구원의 여정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협력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세 번째 보니까 통치입니다. 마치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다 여러분이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신호등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왔든 걸어왔든지 간에 다 신호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순서와 규칙대로 우리는 왔어요. 빨간불일 땐 서고 초록불일 때는 가고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일상으로 여겨진 그런 신호잖아요. 그래서 내 신호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확한 교통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틀어져 봐요. 그럼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늘 평범한 일상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가까워도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도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1년 365일을 돌면서 이게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고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대요. 살펴보셨대요. 내가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걸 헤아려 볼 수가 없죠.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가장 귀하더라는 겁니다. 보석과 보배처럼 귀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뜻이었어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요, 그 너머에도 계속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데 400년 전에 하나님이 꿈꾸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냥 나오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모세를 믿음의 가정에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이끄셨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제 모세를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싹 두고 이렇게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사실 목욕 시설은요, 궁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나일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신성한 의무를 다하려고 왔는지 나일강에 옵니다. 이때에 맞춰서 온 겁니다. 이때에 맞춰서 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가 이상한 갈대 사이에 뭔가 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야, 저거 좀 가져와봐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뚜껑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뚜껑을 짠 여는 순간 석 달 된 아이가 아! 라고 울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일 갈대 상자를 뒀는데 갑자기 물이 출렁거려 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아니면 이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요즘같이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물살이 세잖아요. 떠내려갑니다. 또 이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있어서 이게 오늘은 샌드위치인가 막 그러면서 한 끼 음식으로 딱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공주가 보지 않고 시녀들이 먼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입니다. 핫셉수트인데요, 이때 애굽의 왕조가 18왕조였어요. 이 왕조는요 아들이 귀했어요. 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 애굽의 역사에 여왕이 몇 명 안 되는데 이때 이 핫셉수트가 나중에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 투투모스 1세입니다. 투투모스 1세가 이제 정실 부인하고 결혼해서 딱 낳은 딸이, 외동딸이 핫셉수트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이제 이복 동생이 생겼어요. 이게 부인이 한 사람 아니라는 소리죠. 이복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투투모스 2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요 근친혼이 있었어요. 왕가의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복 동생이었던 투투모스 2세와 핫셉수트 이 공주가 결혼합니다.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이도 귀한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도 없는 이 공주에게 짠 누가 등장했어요? 남자아이가 짠 등장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 알잖아요.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 아이가 우는데 어우 시끄러워, 얘 그냥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사람이가 간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너무 그립고 또 아이를 갖고 싶은 이 핫셉수트 이 공주에게 모세가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죠.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험을 이겨낸 우리가 똑같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자도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나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 보인다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셨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셋수트 이 공주가 정말 자기의 그런 삶을 아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젖먹이 아기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뛰어가가지고 공주님 제가 젖먹이 유모를 아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요것 봐라, 다 작전을 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요게벳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젖을 뗄 때까지 네가 키워주라. 그때부터요,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은요 숨어서 젖 주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젖을 줬어요. 합당하게 젖을 줬어요. 합법적으로 한 거, 공식적으로. 이 아들인데 공주의 아들이야. 그러면 누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석 달 동안을 숨어서 젖을 먹였던 요게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길 가면서 젖을 먹였을 것 같아요. 봐라. 아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공주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 아들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야, 자기 아들 먹이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타이밍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탁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헤쳐나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다 초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2회차 없잖아요. 그죠? 뭐 인생 2회차 뭐 다시 뭐 한생했다고 뭐 이런
뭐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많지만 우리는 다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인생 초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네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려지잖아요. 빛이 납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손에서 그리는 그림은요, 값어치가 없어요. 만드는 뭐 도자기, 물론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 때 도자기 컵 만들었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도 그리고 자기 이름도 쓰고 한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쓰고 있긴 했지만 추억으로 쓰고 있지만 쟤네들이 만든 것은 저한테 추억이죠. 저한테 귀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값어치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훌륭한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장인이 되시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